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상고해 보면 완성된 사람과 미완성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성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완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사는 동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항상 언제든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그런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 환경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노리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인 것을 어둠에 속한 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들은, 빛에 거하는 자들은 그 사탄 마귀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육신의 안일과 평안함, 어떻게 하면 육신이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러한 그 삶이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된다고 그러냐? 원수가 된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빛의 자녀들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하루를 날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말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거룩. 성경에서는 거룩을 계속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거룩이란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과 같지 않고 구별된 것을 말할 때만 거룩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과 구별됐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개나 돼지 같다. 그래서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진창 속에 뒹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지 못하게 진창에 둥그런 돼지처럼 토한 것을 먹는 개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영과 혼과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처럼 그것이 온전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 그럴까요? 징계를 받는 하나님과 책망을 받을 때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오히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러다가 아담은 멸망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닮으라 그렇습니다. 나를 닮으라.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완성시켰다. 구약에서 모세 때는 미완성됨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완성된 거지. 원래 광야를 통과하려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면 40일 기간이거든요. 그것을 회복시켰다. 우리 주님이 회복시켰다. 그래서 120명을 주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은 그런 종들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왜 120명이냐는 겁니다. 왜 120명이냐. 120명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뭐라고 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내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도 떠났고 아비집을 떠났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누굴 동행했느냐? 친척 롯을 동행시켰습니다. 근데 세 가지는 명령에 순종했는데 한 가지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정 때문에. 왜냐하면 조카 롯은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하란이잖아요. 그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롯을 동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롯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도시가 됐는지 거기에 거했거든요, 롯이.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처음에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악인과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 50명으로 시작된 것이 나중에 몇 명까지 10명까지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0명이라면 무슨 말이냐?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서 이 말입니다. 12지파에서 의인 10사람씩 하면 120명이잖아요. 그래서 120명을 온전케 해서 이들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을 심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냐? 누가 거룩하지 못하냐? 거룩한 열매만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 그 거룩한 열매가 뭐예요? 성령이 9가지 열매거든요.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인데 그 거룩한 영을 심었을 때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쓰레기가 돼버린다. 또 땔감으로 쓰고 만다. 입니다. 그래서 120명을 왜 완성시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심음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제 알곡을 거둘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롯데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이제 거기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지. 거기에 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찾으시는 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씨, 몸과 혼과 영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교회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온다. 유대인. 왜 구원이 유대인이냐?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민족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민족적 유대인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 성령으로 온전케 된 주님의 제자들 그 120명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누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과거에 어떻든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 받고 알곡으로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였냐?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보였다 그랬어. 아버지 이름을. 3년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또 이름을 나타내 보였더니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무나 지킨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과 명령하셨는데 그 약속과 명령을 따른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처음에 한 400~500명이 왔겠죠. 모였다고 그러는데 오순절날까지 아버지의 약속을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왜 그런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의인 10명 그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 10명이
12지파니까 12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기초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증거하게 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거니까. 세상은 거룩한 것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랬어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었나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부르시고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들었지만은 안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반이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그들 120명.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주님은 절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듣고 깨닫게 되고 그 잘못된 들은 거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그런 거예요. 만민구원서 누구든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란 말은 이 말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구촌 어느 곳 살든 간에 미국 땅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아니면 남미에 살든 아니면 북쪽에 살든 동서사방 어디에 살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습니다.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이라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이에 회개함으로 성령 받는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알곡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그 여러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예요.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데 왜 세상 것에 자꾸 집착하느냐는 거지.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 때문입니다. 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느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안 받았으면 세상에 미움받지 않지요. 이게 특징이에요.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은 절대 자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기 좋다는데 세상에 왜 그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안 미워해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예수님 세상에 약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니까 제자를 가만 놔둡니까? 안 놔두지요. 계속 미워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12제자도 마찬가지. 또 120명 성령으로 온전히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세상에 날 미워할까? 내가 예수 믿는데 착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할까? 그 이유 없이 미워하거든요. 바보 취급하고. 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내 말이 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120명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께 온전케 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니까 얼른 빨리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로 들어가십시오. 꼭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보호해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란 말은 그 말이 보호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 받아야 마지막 때까지 혼과 영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예배당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내가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래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과 속하지 않았다. 세상과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은 환경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노숙자든 그 사람이 배우지 못했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됐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지막 때까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래서 성령을 진리영이라고 진리영. 거짓이 아니라는 말. 성령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자기 당장 불이익이 오니까 슬쩍슬쩍 거짓말해 버리거든요. 그럼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참 지혜로워서 순간적인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아니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심장이 총알이 박힌다 하더라도
거짓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되게 사람들은 계산하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면 불이익을 볼까 안 볼까? 내가 거짓말하면 손해가 될까 안 될까? 손해가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을 뭐 얼마든지 하지. 그거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사도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 거룩하지 않은 상태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세상을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상의 자랑이요.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학문이든 뭐든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 거룩하지 않은 걸 따라가면 됩니까? 그러면서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거 잠깐 있다 없어질 거야.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마케도니아죠. 에게의 그 왼쪽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니라. 우리 찬송할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말은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거짓말 찬송으로 거짓말로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부르셨. 왜 부르셨느냐? 에클레시아, 교회로 왜 부르셨느냐? 그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거룩함이 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어. 이게 거룩한 참된 모델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에서, 여인의 몸에서 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하게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구원의 톡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이런 것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네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선한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신학교 된다고 다녔다고 되는 거야,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서 석사, 박사 학위 뒤집어 썼다고 여러분 하나님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신학교 나와서 유명한 신학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일꾼 됐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누굽니까? 120명.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온전 기도인 그 120명을 어디에?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거룩하지 않은데 제자들인데 거룩하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120명.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들도 거룩할 때만이 하나님 일꾼으로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120명뿐 아니라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믿는 사람, 믿을 사람, 미래니까 앞으로 나를 믿을 사람, 그 사람들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120명으로 시작된 복음사역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얼마나 들어갔나 보세요.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든 간에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 들었든지 간에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달아 돌이키게 되고 또 이들이 없었다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됐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벌써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광야에서 독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어 날리는 것처럼 성경을 이랬어요. 독수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실어 날랐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대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역하지 아니했던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래야만이 내가 낙원의 파라다이스 첫사람 아담이 쫓겨나온 이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게 복음이거든요. 회복되는 것. 어느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대표적으로
12명을 선정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시켰더니 갔다 와서 뭐랍니까? 거기 들어갈 때 안 된다. 거기 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우린 그 사람들을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게 불신하는 거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렇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보도성을 봐라. 얼마나 엄청난가. 안 믿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할 사람들을 이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7년 대환란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이제 전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수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두 증인으로 나타난다. 두 증인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하시는지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의 한 2500년 왜냐하면 스가랴 한 사람은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회복될 때 그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벌써 한 400~500년 전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120명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올바로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두 증인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공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훈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녀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녀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